아브라함이 글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 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게올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렇게 우거하게 되어서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자기 조카 롯과는 이제 헤어진 상황인데, 조카 롯이 이제 소돔성에 거하게 되었다가 마침 그때 소돔성과 함께 있는 5성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 이 5성이 사해 근방에 있었던 성들인데, 이들이 오랫동안 그돌라오멜 연합군이라고, 그돌라오멜 왕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이라크 남부 쪽에 있는 왕인데, 그 왕을 섬겼다가 이제 독립을 한다고 하고 조공을 안 했어요. 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강력한 군대를 다른 여러 왕과 연합해서 왔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다 이제 패배를 하였는데, 그 결과로 조카 롯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에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도망쳤던 한 종이 와서 상황을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카 롯을 건지려고 아브라함은 이때 결단을 합니다. 자기 종들이 그때 한 318명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 뭐 이렇게 항상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장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군사훈련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또 동맹군을 또 만들어서 헤브론 지역에 있었던 마므레라는 사람, 에스골, 또 여기 다른 또 하나 아넬이라는 사람, 이렇게 한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고자 그렇게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협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출병을 했어요. 참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때인데 조카 롯에 대한 그 애착감을 갖고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제 하나님 의지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단까지 이제 다 승리하고 약탈물을 가지고 가던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밤중에 이렇게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쳐서 공격하니까 이들이 혼비백산해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혔던 사람들이나 물품들을 다 다시 뒤로 찾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때 돌아오는 길에 사회 골짜기라는 곳에서 소돔 왕이라든지 도망쳤던, 전쟁을 하다가 도망을 쳤던 이 소돔 왕과 5 왕이 와서 마중을 하고, 그때 마침 이제 살렘 왕이라고, 지금의 예루살렘인데 살렘 왕이라고 했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마중을 나와요. 전혀 이제 성경에 기록이 없던 사람인데 이후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자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예수님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이제 상징하지요.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았던 가지고 왔던 약탈물 중에서 10분의 1을 이제 이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그 당시에 원칙이 뭐냐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재물이나 사람은 다 누구의 몫이냐? 그 승리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10분의 1을 그 약탈물 가운데 드리는 것은 아주 합법적이고 정당한 거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언제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던 거지. 11조는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게 아니라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행해왔던 일이죠. 전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약탈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렸던 거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살렘 왕이 이 소돔 왕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민은 내게 돌리고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마치 자기가 이 선물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전쟁에 어떤 의미에서 패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몫이거든요. 은혜로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치 선물을 주는 듯한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소돔 왕의 악한 명성은 이미 다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전쟁에서 당연히 취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다 내 덕분이다. 이 말을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각오를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딱 결단을 합니다.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뭐 신발 끈 하나도 자기는 갖지 않겠다. 다만 이제 전쟁통에 모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제하고 또 함께 동맹했던 사람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그 당시 원칙에 따라서 목숨 걸고 함께 싸웠던 것이니까 그들의 몫은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니까 그들의 것은 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참 계산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분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재물의 이름의 영광을 혹시라도 좀 더 재물을 얻으려고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의 영광이 훼손될까 봐 이렇게 딱 결정을 하는 걸 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산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자신의 재산 중에 악인의 재물로 인해서 채워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 아브라함의 재물관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기른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재물 앞에서 청결하고 의로운 태도를 우리가 견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있는 백성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 있다가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하만이라고 아말렉 왕손이었던 출신이었던 사람인데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날짜도 다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남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날에 자기를 방어하고 오히려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하만이 제거가 되고 모르드게가 유대인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전세가 역전됐죠. 모르드게가 혹시라도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아무도 유대인들을 해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유대인들이 만약 이때 내버려두면 그 원수들 내버리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을 알고 원수를 갖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죽임을 당할 그날에 원수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대신 죽이게 되죠. 그런데 원칙이 있었어요. 에스더서 9장 15절 16절에 보면 아더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이렇게 수산해서 도륙을 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재산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았던 거죠. 혹시라도 재물에 손을 대면 의로운 보복이 아니라 추한 탐욕이 싸움이 될까 봐 유대인들이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원수를 갚았던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아주 추한 전쟁으로 얼룩졌는데 1차, 2차 정도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이제 타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질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거창한 이름은 가졌지만 그들은 전쟁의 목표가 변질돼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멀쩡한 같은 기독교인인 곳에 가가지고 이제 동방 이제 교회의 영역이었던 터키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멀쩡히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품을 빼앗는 정권을 받고 세우는 이런 일도 하고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그와 같은 명분으로 어린아이들이 출전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끌어서 저 아프리카 북부에 팔아넘기고 돈을 챙기는 아주 이런 악을 행하는 참 추한 전쟁이 되고 말지. 그래서 참 신앙의 명목으로 돈벌이를 하고 그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종종 기독교 역사나 다른 종교의 역사에도 있어 왔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정말 주의해서 이런 생각이나 어떤 일도 범접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지. 성경은 말하기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했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재물보다는 명의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실함으로 우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은금보다 더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도 둘째짝지에 보낼 때에도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수고를 따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그와 같은 보상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순위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나 성도들의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하루는 머물 수 있을지 몰라도 이틀은 머물지 말되 더 이틀은 필요하다면 머물 수는 있어도 그 사흘까지 머물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떠다닐 때에 비용을 줄 수는 있지만은
빵 위에 다른 것은 받지 말고 돈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 때 얼마나 재물에 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초대교회가 관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재물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너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갖거나 욕심을 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채워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어떤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어떤 것들을 취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자신을 지켜가고 유혹을 끊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기꺼이 우리에게 재물이나 사람이나 지위나 이보는 것도 주시고 주의 일에 또 풍성히 또 쓸 수도 있게 하시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